I am a follower. I am a follower. I am a disciple. I don't follow an idea. I don't follow a religion. I follow no ordinary person. I walk in the steps of one man. One man who wasn't afraid. He spoke with truth and grace. He stood up, took on sin face to face. There is no one else like him. He makes the heavens with his breath. He brings redemption with his death. He came to save the wayward world of sin. Father, a savior.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고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본문 말씀은 물론 18장 36절과 39절만 잡았지만은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사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요. 잘 아는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고 엘리야의 그런 기도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서 주시는 또 다른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타락을 하고 아들 르호밤 때 나라가 갈렸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남쪽에 남유다 왕국에 솔로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지파를 갖고 남유다 왕국이 시작되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갖고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큰 범죄를 범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로부터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참 잔혹한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오늘 아합 왕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징계도 없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주제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좀 다룰 텐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합 왕이 올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의 범죄가 극을 달하고 아합 왕의 시대에 이방신이 더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침묵을 깨시고 개입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3년 반의 긴 가뭄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3년 반의 가뭄이 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때 참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셨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셨고요. 무슨 월트 디즈니에 나온 영화 장면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시도 때도 없이 까마귀가 날라와서 떡 한 덩이 떨어뜨리고 고기 한 덩어리 떨어뜨리고 그걸 받을 때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릿 시냇가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제 언제 시작되었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잠시 숨기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거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피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 3년만 동안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3년 반 후에 가뭄이 끝나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850대 1과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충전함이 그 3년 반 동안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수많은 까마귀들, 똑같은 까마귀가 날라왔을까요? 아마 날마다 시도 때도 다 다른 까마귀들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 참 많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까마귀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다 까마귀더라고요. 지금도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아름다운 까마귀, 온갖 까마귀를 다 보내십니다. 이것이 저만의 간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지금도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참 사랑으로 채워주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귀한 까마귀 같은 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일상적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큰누님을 만났습니다. 그 초롱초롱하던 큰누님이 이제는 나이가 80이 다 돼서요, 자꾸 한 말도 하고 하시더라고. 그 호랑이 같은 누나도 이제는 참 할머니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짠하게 됐습니다. 그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우리 큰 누나는 그래도 참 좋은 대학교 나왔고 4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마감날까지도 1차, 2차 마감까지도 등록금을 못 내서 그 당시는 어려워서 등록금이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한이 다가오고 그때까지 등록금을 못 내면 졸업을 못할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포기해야 되나 그 당시는 뭐 친척들도 다 어려웠고 다 모두가 다 어려웠던 시대니까요. 대학 다니는 것 자체도 사치였으니까 여자가.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영문과에 있는 선교사님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밤을 꼬박 세우고서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누나가 제 기억에는 주일학교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 당시 믿음 좋았어요. 그 누나가 그날 얼굴 처음 보는 선교사님 찾아가서 형편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 큰 마지막 등록금을 다 내줬다고 합니다.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다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다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랍니다. 까마귀죠. 그 마지막 어려울 때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준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등록금을 대준 것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좀 재산을 좀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 학교에 이제는 장학금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큰 누나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이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까마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도로 갚아주는 까마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도가 될 때 그것이 오늘 엘리야를 살렸던 까마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렇게 3년만 동안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뭄은 어떤 가뭄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징계이고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중동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금 LA에도 이 가뭄 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가뭄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3년 반 비 한 방울 안 왔다면은 이거는 거의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합 왕이 자기의 신하 오바자를 데리고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물은 없으니까 어디 좀 살아있는 풀이라도 없을까, 그런 그 풀을 뜯어다가 궁전에 있는
가축이라도 좀 살리려고 가축을 살려야 고기도 먹고 젖이 나오니까 오바댜하고 신하하고 같이 꼴을 찾아 나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참혹한 가뭄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지요. 물론 이사야에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자기의 말을 전했지만 오바댜는 선지자를 50명씩 살렸던 참 귀한 사람이었지만 오바댜는 아합 왕에 두려워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엘리야는 직접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때 아합 왕과 엘리야의 첫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죠? 아합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가뭄이 엘리야의 선포로 인해서 가뭄이 시작됐다고 이제 아합 왕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땅에 3년 만에 가뭄이 들었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누구를 괴롭게 하셨어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으니, 바알신을 섬겼으니 그로 인하여 이 가뭄이 들은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아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가뭄이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3년 반 가뭄의 그 의미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이 가뭄의 그 근원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한다면 이 가뭄을 풀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 비밀의 열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을 들게 한 것이 하나님이듯이 이 가뭄을 푸는 패스워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뭄입니다. 이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3년 만의 가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과부들이 굶어가고 있었지만은 오로지 한 사람 누구?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뭄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오로지 한 사람 이방 여인 사르밧의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베푸셨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외면이죠. 외면이죠. 이방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과부들은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신에 빠졌을까요? 이방신이 얘기하는 건 겁니다. 풍요와 자유, 거룩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은 바알신은 자유를 줬고요, 풍요를 상징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제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방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와 이 풍요는 그들에게 그런 풍요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 더 기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은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한 번쯤 이스라엘의 이 3년 만의 가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3년 만의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언젠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가뭄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해결되는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이 가뭄을 생각해보고 행여나 내가 하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영적 장애물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영적인 가뭄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오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내렸던 것처럼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징계나 고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콜링,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보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마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가뭄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제 그리시네가마저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거기 가면 너에게 떡과 물을 주리라.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는 뭐가 남았나요? 엘리야가 떡 한 덩이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제 내 아들과 함께 딱 한 끼 먹을 곡식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제 죽기 전에 딱 한 끼 아들하고 좀 맛있게 한 끼 먹어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끼 내 아들하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거 달라고. 자기보다 더 건장한 엘리야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떡 한 덩이를 주면은, 그리고 네가 먹으면은 3년 반 동안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최소한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죠.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는 성경에 모형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훗날 이런 사건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나에게 물을 달라. 엘리야가 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험하게 살아온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물을 떠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마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걸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줬습니다. 그것이 무슨 모형적 사건일까요? 그 마지막 한 끼의 식사가 3년 반 동안을 가뭄을 면하게 했습니다. 먹었더니 또 생기고 먹었더니 또 생기고.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죠.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한 끼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모형적 사건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끼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을 드렸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무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마지막 한 끼라고 붙어잡고 먹었으면 그거 먹고 죽었겠죠. 그러나 그걸 드렸을 때에 그것이 3년 반 동안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나요? 누가복음 7장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 때 있을 세 가지 사건을 모형적으로 심어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처럼 물을 달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요, 마지막 한 끼를 달라고 하면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셨고,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훗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아마 잠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 그랬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것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 가운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곡식을 섬김받아서 3년 반 동안 먹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 좀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를 주는 이 섬김을 보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마지막 한 해까지 줘야지, 너희들이 축복받는 거야 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 엘리야가 그 권능을 행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대상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형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야지 인생의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뭐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해서 엘리야는 정말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성질도 있고 똑같은 감정적 정서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 앞에 주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합니다. 자, 기도의 전제 조건이 나오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그 같은 역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을 선포했던 것, 그 목적이 뭔가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뭔가요? 내가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순간 의인이라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은 엘리야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 비밀입니다. 안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르짖는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통로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회개의 문제를 오늘 엘리야는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병 낫기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병 낫기를 구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병 낫기뿐만인가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되돌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애당초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가뭄의 패스워드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 때, 회개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처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냅니다. 850대 1로 싸우자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고기를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에 놓고 불을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다 불러서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라고 합니다. 850대 1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싸운다. 너희들 850명 다 와. 850명 다 같이 기도해. 그리고 이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내리라고 기도를 해. 숫자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850대 1. 다윗과 골리앗보다도 더 상대가 되어 있지 않는 게임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참 짚어야 할 큰 주제가 있습니다. 850대 1입니다. 850대 1. 숫자적으로 치면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이 이겼습니까? 1이 이겼습니까? 1이 이겼습니다. 수학적인 숫자는 850이 850배만큼 많습니다. 850배만큼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이겼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선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혼자 하나님만 붙잡고 선다는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는 것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죠? 내가 2대1로 3대1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집사님의 도움도 받고 뭐 이런 도움 저런 도움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겠다,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십시오. 850이 아니라 8500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에 돌이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배짱, 경험, 게으름, 나태함, 익숙함, 이런 것들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혼자 섰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 누군가의 중보도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만 동안 가뭄을 통해서 준비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처럼 나 혼자 섰다는 마음 갖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성경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가 우리 이전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850대 1 혼자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엘리야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나 보십시다. 18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오정에 이르러는, 오정까지 이르도록 기도를 했지만 이들이 바알신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불러. 낮 12시까지 불렀는데도 왜 조용해? 큰 소리로 불러 하면서 자는 신인즉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깨워. 혹 잠깐 나갔든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이렇게 조롱하니까 이제 정말 이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우리가 저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그 규례를 따라서, 이방신의 규례를 따라서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해하더라. 여러분, 이방신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 역사들이 참 잔혹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의 역사들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자해하게 합니다. 안 온다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엘리야는 그들의 선지를 조롱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너희들. 지금 이거 보지 않아. 바알과 아세라 12시까지 부르짖었지만 침묵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들이 저렇게 몸을 자해하면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너희는 왜 그러고 가만히 있느냐. 안타까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8장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주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땐 참 좋긴 좋아하는데, 왜? 모든 게 다 허락되니까,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이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걸 보니까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언제까지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정이 되도록 부르짖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해도 조용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바알신, 아세라신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신인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사람 안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것이죠. 침묵할 수밖에 없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없는 신이니까. 뭐 있어야 뭘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나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침묵은요, 의미 없는 침묵이에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들의 침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의 침묵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침묵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신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세상은 침묵할 뿐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그곳에는 애당초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3년 반의 고통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장 36절 39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께서 하나님이 되십니까?
뭔가요? 이들은 바알도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말고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게 뭐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 엘리야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려서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을. 이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신분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뭔가요? 지금 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가뭄을 선포한 것에서부터 지금 이 850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부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구? 하나님께서. 네 번째는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이 가뭄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두 개의 주제는 신분에 대한 미잉에 관한 것입니다. 뒤에 내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두인과 하나님의 두인 사역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요, 이 가뭄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제단에 물을 두세 안을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두세 안은 한 15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를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감격적인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뭇머뭇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려느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갸우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릎 꿇어서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장면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불 같은 거 확 내려야지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불을 받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린 불 받았어요.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제단에 불을 내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그런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일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뜨거우실 때 있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뜨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뜨거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그런 눈물 흘릴 수 있고 언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알신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의 몸부림을 쳐봐도, 밤을 발버둥 쳐봐도 세상에서는 더 깊은 좌절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오늘 엘리야의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끈하게 오십시오. 화끈하게. 세상은 나띵입니다. 나띵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은혜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기뻐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제단에 내린 불의 승리를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가로막혔던 가뭄 같은 삶의 문제들이 오늘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선지자를 죽입니다. 850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저렇게 잔혹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잔혹한 피해 복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요 어떤 승리? 100%의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단 1%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 뭔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늘 남겨두었던 찌끄러기. 그 찌끄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아말렉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뭔가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들은 100%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 죽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겨놓지 마시고 다 불러태우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바다 위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 자세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거기다 얼굴을 탁 박았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몸이 유연하지 않아서 이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왜 됐을까? 그만큼 처절한 기도였죠. 제가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저도 만약에 처절한 기도를 했다면 아마 머리가 무릎 속으로 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뭔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는,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여러분 눈과 귀를 막고 무릎 사이 머리를 박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 바닷가에서 조그만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7번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7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7번 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의 의미 별로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 해서 안 된다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뭔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뭔가요? 이게 바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를 내리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회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로 인해 맡겼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에 성공하면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구했던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구했던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내가 구했던 것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과 저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 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곱 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 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듭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은 즉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불은 즉시에 내렸는데 왜 저 바다의 구름은 7번씩 왔다 갔다 했을 때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불을 내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영적인 회복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감격의 은혜는요,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것이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해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불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불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제단의 불이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모든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재정을 움직이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7번 왔다 갔다 했지만요, 7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구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단에 불을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구름을 모으시고 저쪽에서도 비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역사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 역사는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비 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7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7번째 기도의 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기도하느냐?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뭔가요? 기도밖에 뭐 있나요?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됐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사람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아니요, 비가 오고 나서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셨나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 올 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가뭄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선교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뭄을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예배할 때 그때마다 불을 받으며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Only to rise in victory from the grave. He is for me. Who could ever stand against? So with trembling hands I'll no longer sit on the fence. Lip service is not enough. I won't just sit in a pew. I won't bite my tongue. But for him and through him I will run. He has marked out a race, and from the start to the finish, I will seek his face. I will live and I will love like Jesus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he gave us. I will give up what I cannot keep to gain what I cannot lose. I'll be a disciple. Will you?